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먹이심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 그 사건을 동일하게 또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 가운데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읽을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심을 정말 믿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우고 보냅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밤 사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 하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볼 때 원래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닌데 워낙 엄청나게 넓습니다. 보통 호수하면
우리 강원도의 그 호수들 보면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한 11km 되고 남북으로 한 23km나 됩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광양 여고까지 딱 가는 거리가 한 10km 됩니다. 광양까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얼마나 이 호수가 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보이지 않는 호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잔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기후의 어떤 그런 굴곡 속에서 밤 같은 경우에는 막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풍랑이 막 일어서 이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난초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는 엄청나게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람이 너무나도 세차게 불어서 두려움이 이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10km 정도 가려 그러면 뭐 한두 시간이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근데 바람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니까 무려 한 오후 7시에 이렇게 출발했다면 새벽 3시까지 건너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 7, 8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 파도와 싸움을 갖다가 가졌다면, 만약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어때요? 그러죠. 이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났을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시다가 멀리서 이 바다가 풍랑이 이른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밤 늦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려니까 배가 없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서 이 바다 위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칠흑 같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풍랑이 일지 막 자기들 너무나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하니까 저쪽에서 뭔가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사람 같기도 한데 유령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 형제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 온데서 뭔가 막 와요. 혹시 저 유령이 자기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나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바람을 바라봤습니다.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풍랑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딱 보고 예수님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 저를 그 파도 가운데 물 위로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이 있을 때 빨리 올라오세요 예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물 위로 올라오라고 명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뚜벅뚜벅 걸어서 이 배에서 이제 물 위로 딱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걸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바람이 이는 그 물을 보자마자 파도를 보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붕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자 그는 붕덩 이제 바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죄수가 법정에서 판사와 서기 그리고 경호원들을 죽이고 도주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아틀란타 전 지역에서는 떠들썩했습니다. 이 살인범이 이제 도망가서 이 도주범을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완전히 떠들썩거렸었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애슐리 스미스라는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늦은 밤에 외출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을 이렇게 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바로 그 브라이언 니콜스를 만난 거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집에 니콜스가 들어가서 이 젊은 여자를 겁박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기에다가 머리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여자를 갖다가 막 겁을 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달달달 떨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모면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애슐리 스미스는 그 다음날 아침에 브라이언 니콜스와 같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니콜스가 경찰에게 투항을 했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애슐리 스미스가 기적을 믿나요라는 책을 이 사건 이후에 썼습니다. 살인범이 그 인질로 붙잡혔던 그 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인질범을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쌓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평안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이 스미스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또한 니콜스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니콜스의 그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만큼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와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런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코스가 에슬리를 해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사하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절을 해야 합니다. 절은 보통 누구에게 할까요? 절은 이제 이 절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그 집권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것도 좋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미 그 이전에 이 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14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그 경험을 베드로는 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립니다. 회복시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짐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세계의 10개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